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함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인생 됩시다. 인사합시다.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예.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1절로 2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새로운 미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위대한 사명을 주셔요. 위대한 사명. 어떤 사명이냐?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3절에서 6절을 예배 끝나거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위대한 사명이라 하느냐. 그리고 7절로 8절을 보면은 말씀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삶을 살면은 항상 만사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셔요. 네? 하나님이 만사 형통하는 삶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7절, 8절 같이 살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이러면은 형통하게 살리라. 머리를 싸매고 터지도록 공부를 하고 영어를 하면은 만사 형통한 삶을 살리라.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7절, 8절에 대로 너희가 살면은 만사 형통한 삶을 내가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9절에는 그러한 우리에게 보증수표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뭘요? 말씀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 하면서 한번 우리 해봅시다. 최승진이와 항상 함께 하겠다. 누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내가 그러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이걸 알고 살아야 재미가 있고요. 그래야 손에 있는 부귀, 명예,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부귀, 명예, 물질을 다 지고 계시거든요. 그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증거해보면은, 과거에 왕들 다 죽어서 그 왕궁 다 지금 뭐예요? 관광객 관람하는 관광지대 있잖아요. 왕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왕 거였으면은 저거 왕이 지금도 살고 있어야죠.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관광객이라니까요, 여러분. 갔다가 와야 돼요. 외국 여행을 가면은 몇 박 며칠 동안 가서 놀다가 와야 된다니까요. 못 오면 어떻게 해요?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국제 난민이 돼버리거나 아니면은 범죄의 원상이 돼버립니다.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품 천국 보호자로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마귀 새끼한테 마음대로 유린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귀는 살인이에요, 살인. 우리가 그 살인의 도구가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시기, 질투, 거짓말, 이것을 내 삶에 밥 먹듯이 한단 말이에요. 밥 먹듯이. 그러니 이게 뭐예요? 범죄의 도구가 되는 거죠. 어떤 범죄요? 사단 범죄의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도구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그네 같은 삶.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이드, 안내하는 가이드에 따라서 잘 따라다니면서 가이드가 설명해 준 걸 귀담아 들으면서
아하, 그랬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안 만져야 되겠구나.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들어가야 되겠구나. 잘하잖아요. 그런 거. 특히 선진국 관광 가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잔디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못 들어가요. 본인 스스로가 못 들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나라에서 붙잡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한국 못 들어가거든.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가이드가 허라는 것만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 그러면은 가이드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매주 얘기해 주잖아요. 이번 주 강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 각인시켜서 영적 문제 뽑아내세요. 가이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각인시켜서 어떻게 복음을 각인시키느냐 방법까지 쭉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하늘에 뜬금없는 구름 잡듯이 기한서 올리라는 것도 아닌데 다 알려주고 허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강조하는 거 얼마나 살기 쉽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머리 뽀개지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야, 네 뜻대로 살아. 너 하던 대로 살아. 그게 뭐예요? 내가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살면 편하잖아. 왜 이제 와서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냐? 그 소리에 우리는 솔깃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부모가 나에게 내려준 영적 저주인 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아요. 왜요? 내가 아직 체질이 안 바뀌어서, 뿌리가 안 바뀌어서, 각인이 안 바뀌어서 그게 좋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가 벼락 맞은 것처럼 뭔가 소스라치는 결단과 도전이 있지 않고서는 또 아유 그래도 그렇지 뭐 인생 뭐 여러 번 사나 그냥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살다 가지 이렇게 또 마귀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3, 4대가 저주를 받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2017년을 우리는 분명히 결단하시고 2017년을 이렇게 살아갑시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육신적인 나이로 살지 마시고요. 내가 몇 살을 먹었던 간에 영적인 나이로 삽시다. 아멘. 네. 그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꼰대 같은 소리 하네. 그죠? 아유 참 시대에 뒤떨어지게 그런 말은 안 하는데 뭐 말을 저렇게 할까? 왜?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도 안 맞고 그 사람도 안 맞는 거예요. 다. 왜요? 육신적인 나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지가 먹으면 얼마나 먹었어? 그러면 당신은 안 잡수셨으면 얼마나 안 잡수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나이로 살아야 되고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경험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육신적인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 지식으로 판단하고 도와주는 삶을 삽시다. 열심히 하지 말고 성령 인도받으면서 살아갑시다. 잔머리 인본주의 쓰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2017년에 살아갑시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변화되어지면은 우리 애인교회 2017년에 4가지 개인화, 복음, 전도, 기도, 말씀의 개인화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개인화가 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개인화가 조금 덜 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개인화의 전문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죠. 지금 현재는. 과거는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 현재는 살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게 될 줄로 믿는 그 키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키입니다. 아멘? 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외면하거나 말씀이 멀어져 있는 인생은 항상 지하 저 깊은 터널에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가요? 광부들이 머리에 이 개인 서치라이트가 달려있거나 아니면은 등을 달아서 그 가면서 돌멩이에 찌지 않고 쭉 갱도를 찾아갈 수 있게끔 뭔가를 빛을 비춰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이 제거된 지금 어디 버려진 탄광 한번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부터 천 가지 만 가지가 막 돌아가요. 저 안에 호랑이가 있을 것 같고 저 안에 귀신이 있을 것 같고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누구도. 그런데 빛을 비추고 거기다 음악을 딱 틀고 잔잔한 음악을 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들 들어가요. 또. 왜요? 헌한데 음악, 즐거운 음악 있으니까 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찬양이 필요해요. 여러분. 항상 내 심령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 인생은 항상 뭐예요? 평안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라 그랬어요. 왜요?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 붙잡고 하라. 여러분, 저 깎아지릿한 절벽 바위 타는 사람들 보세요. 크로모드. 뭐 가지고 가요? 줄 로프에 의지해서 가요. 올라가다가 미끄러졌다. 그러면 그 로프가 생명줄로 착 그 사람을 받아줘요. 중간중간에다 끼워 놓죠. 뭘요? 중간중간에 그 줄로 막 100m, 200m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지 않고 단계별로 한 30cm 단위로 그 중간중간에 끼워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떨어져도 한 30m 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는 거기에 정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에이 줄 필요 없어. 그러고 줄 안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한 5m, 10m 올라갈 때나 그러는 거지. 100m, 막 200m 깎아지듯한 이런 직각바위 올라가는데 줄 안 메고 올라가고 그런 도구 안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죽을까봐. 살려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임금되어서 마귀가 세상 임금되어 있는 이 세상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줄 없이 나간다.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아예 작정한 거예요. 말씀의 줄, 그게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 줄이 뭐예요? 어떤 줄이요? 이 줄이요? 저 줄이요? 이렇게 헛갈린다든지 그런 인생 살면은 헛갈리는 인생 살아요. 그만큼 세상만 비판하고 불신앙하는 말만 하다가 한 주간 보내게 돼요. 한 달을 보내요. 1년을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그렇게 보내버렸어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줄을 붙들고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세상에 나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올해 4가지 개인화를 합시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 거예요.
그래야 개인화가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되셨는지 몰라도 나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이리 때에 밥이 돼버려요. 사단 마귀의 밥이 돼버린다고요.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다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힘이 세고 민첩한 놈을 공격 안 해요. 절대로. 뒷자리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쩔뚝거린다든지 정신을 한눈 팔고 장난질 치고 있는 놈, 이런 놈만 딱 공격해갖고 물어서 죽여요. 아무거나 그 사자도 사냥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공격 확률이 30%밖에 확률이 안 돼요. 성공 확률이. 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면은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도 뭐예요? 자기들 경전에 먼 경전에 몇 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코란도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요? 저 무슨 광야의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죠? 뭔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누구로부터 기도하다가 받았는데 그 코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슬람 모슬렘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게 뭐라 그래요? 쳐 죽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사람을 막 쳐 죽이려 해요. 하나님은 절대 쳐 죽이란 말 안 나옵니다. 뭐 할 때요?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때.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쳐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뭘요? 코란과 배치되면 쳐 죽이는 거예요. 코란이 뭐가 아니에요? 우리가 표준은 뭐라고 그래요? 캐논이죠. 캐논, 지금 성경이 캐논인데 코란이 캐논처럼 자기들은 지금 13억 인구가 모슬렘입니다. 그러면 70억에 13억이면은 중국 인구만큼 많은 숫자가 지금 모슬렘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나 하루에 5번씩 엉덩이 쳐들고 그 문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야 이런 데서도 해. 아니야 저런 데서도 해. 저런 데서도 해. 이게 이제 문화처럼 번져나가요. 왜요? 소수가 하면은 그게 애게 그러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모여서 하면은 우와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뭐야? 이제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 그리고 나에게 준 증거를 포럼하는 것을 문화로 만들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러면 그거 한 주 동안 딸랑 그거 하나는 아니요 막 굴비였더니 절절절절 나와. 하루에도 막 걸음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막 주신 게 나와.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에이 별거 아니야. 근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야, 나도 진짜 저러기만 한다면은, 나도 진짜 저러기만 한다면은, 우리 가정 저러기만 한다면은, 내 산업이 저렇게만 한다면은,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문화가 우리가 지금 누리는 문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한테 강요 안 해도 그들이 뭐예요? 야, 거기 가보자. 그 사람들 내가 진짜 아무 동기 없이 그냥 부딪혔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잘잘잘 얘기했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는 것에 하나님이 뭐라 하겠어요? 어제 산업선교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찾아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뼈가 빠지게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자기 의만 드러나는 삶을 사는데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면은 그게 큰 세계적인 역사를 이루는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찾으세요, 여러분. 다 개개인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거 못 찾고 세월 다 보내버린 사람, 그거 못 찾고 지금 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 태반이 아니라 다예요, 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개혁하고 갱신하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선교예요. 렘넌트 일으켜 세우고 제자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뭘 가지고 온다고요?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찾아서 할 때에 가장 기쁘고 평안하고, 그리고 다윗과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 건축한다고 할 때, 성막 지은다고 할 때 그만 가져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내 의가 충만해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은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나보고 그 일에 하라고 쓰라고 이걸 주신 거구나.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를 불러 쓰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다른 가정도 있는데, 다른 기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명하여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합니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일에 쓰임을 못 받으니까 다 뭐가 나와요? 왜 여기는 헌금에 얼마 한 것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 뭔가 내가 물건을, 선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그 선물에 누가 드린 거 이렇게 표지를 안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말이 얼마나 많았으면 교회에 가면은 그랜드 피아노에 모 권사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드림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 이게 뚜껑 닦다가 봐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떤 권사님이 선물을 하나님 앞에 선물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권사님을 봐요. 그랜드 피아노를 보면은 무슨 권사님이 생각나. 그리스도가 생각이 안 나요. 성경 주춧돌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요? 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를 보는 게 아니요. 이야, 이 주춧돌에 이런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이 이 주춧돌을 새겼구나. 이것만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를 딱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해놓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왜 몰라요? 안 가르쳐 주니까. 또 가르쳐 줬어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생을 걸고 도전하고 그걸 내가 갱신한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만사 형통한 자로 끝까지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느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목적은 뭐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도, 선교, 후대 렘넌트를 찾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세계복음화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세계 복음화에다가 방향을 맞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이요. 그게 신앙의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의 모습이요. 로마서 16장의 20서너 명의 인물들이 살아온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향을 맞추고 가면은 하나님이 무슨 사건, 문제, 갈등, 방황거리를 만나도 만사형통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지라. 뭐만 하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니까 뭘요? 여호와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말씀이 여호와예요. 말씀을 앙망하는 자, 묵상하고 깊이 새기고 영혼 속에 새기고 삶 속에 새기고 만남 속에 새기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뭐해도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러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는 이런 새 힘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망할 놈의 마귀 새끼는 따라갈지어다. 이런 기도 안 하는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망할 놈의 마귀 새끼는 맞아요. 망할 놈의 마귀 새끼는. 마귀가 근데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놈의 마귀 새끼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마귀 새끼 말을 듣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면은 네가 마귀 새끼 물러가라 기도해 하면은 내가 새 힘 준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새 힘 주시니까 그 새 힘 받은 자 앞에서 마귀는 저절로 물러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거나 안 믿으니까 망할 놈의 마귀 새끼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2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믿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고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믿은 만큼 손해봐요. 근데 그것만큼만 손해보느냐? 1000배까지 손해봐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미 주었노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뭘 이미 주었어요. 말씀만 하신 것 뿐이지.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안 가고서는 몰라요. 여러분 집을 살 때 인터넷에 이렇게 사진 올라와 있고 그것만 덜렁 보고 계약하고 등기해버립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서 확인해요. 그 물건이 진짜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진짜 다 둘러보고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보고 수도꼭지도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다 확인하고 한다니까요. 자동차 그래 그랜저 그래 그거 합시다. 안 해요. 그렇게 계약 안 해요. 문 열어보고 시동 켜보고 시운전 해보고 그 다음에 의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어떻게, 성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름에 비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타이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별거 다 묻고 점검하고 다 해도 나중에 사서 보면은 이것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런 게 남을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자금 씹어서 그게 뭐예요? 깊이 묵상하는 게 그게 자금 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은 대충 하잖아요. 대충 그거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 인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계속 씹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미묘한 맛과 거기서 담백한 맛, 그 다음에 야 이런 맛이 있었구나. 젊었을 때는 막 배 채우기 바빠서 막 먹기 바쁜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먹기 바빴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그렇게 안 먹어요. 지금은 이런 맛도 있었는 거예요. 처음 한 거예요. 처음. 왜요? 다 예전에 먹어봤는데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어보지 못했어. 그냥 막 먹은 거예요. 그냥 막 입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안 돼요. 그걸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잘고 요리 씻고 저리 씻고 요 맛인가 저 맛인가 의미하면서 그걸 대화하면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현장에 적용하면서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이러한 말씀에서 나오는 참 맛을 누리는 모델과 증거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마음 바탕 속에 그냥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안 떠나가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내게 몇 개만 있으면 뭐예요? 그래 음식 그러면 그 말씀 몸의 건강 그 말씀 영적 문제 그 말씀 딱딱딱딱 나오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영적 문제에 회오리 바람에 말려 들어가면서도 그 말씀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회오리 바람이 툭 그쳐요. 그리고 그 회오리 바람에 내가 잡아 돌려서 옛날 같으면은 몇 날 며칠을 헤매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데 이제는 그거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뭐예요? 힘을 얻어버리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나를 잡아 돌려갖고 저 광에다 집어 던져놔도 괜찮아요. 왜?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까. 그런 체험을 2017년에 허시라고 개인하는 4가지 우리 목표를 예인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개인화하면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사실적으로 훈련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음 개인화는 뭐냐? 나에게 복음. 기도는 뭐냐? 기도가 개인화된다는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는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에 확신이 우리는 넘쳐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라고 오잖아요. 5절 볼까요?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요. 아예 먼저 주신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현실 앞에 현실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현실 앞에 말씀이 가장 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잖아요. 항상 너희와 함께. 그래서 상황 현실보다는 말씀 따라 행동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현실 보고 백성들은 발을 동동 굴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거 죽여야 된다, 막 이런 말 나올 때 말씀 앞에 딱 서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요단도 갈라지죠. 여리고 성도 무너지죠. 다 뭐예요?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일어났던 역사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내가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해서 내 마음에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이러한 역사들이 2017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담대히 나가랍니다. 왜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 주님이 내가 준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한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담대함은 누구를 믿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는 확신의 담대함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없이 갔다가 박살 나버리잖아요. 박살. 말씀 없이 갔다가 박살이 나버린다. 그런데 그보다 어마어마한 큰 일도 말씀 따라서 담대히 나아갈 때 다 무너지잖아요. 홍해도 요단도 여리고도 무너지는, 그리고 7족속 31개 왕도 박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맛을 체험하지 않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사실적으로 봤죠. 그 사실로 본 게 뭐예요? 육신적인 육안만 열린 사람들이 본 거. 그 말대로 하니까 백성들은 육안만 열려 있으니까 원망하고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이 체험된 사람들이 보고 오는데 그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의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고, 그 말씀 따라가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 산업이, 우리 가정이, 우리 랩런트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멸망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직장, 산업 현장을 마귀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굳건히 지키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1년에 국방비로 쏟아붓는 그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30조가 넘잖아요. 30조가 넘어요. 30조가. 국방 예산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30조. 1억도 아니라니까요. 1000억도 아니라니까요. 1000억 다음에 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야만 뭐로부터요? 저 북한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그 기타 모든 외세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주국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주국방이. 그렇게 쏟아붓는데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뭐 시켜줘요? 하나님 국방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 국방이 되어야 자주국방이 안 돼도 괜찮아요. 이스라엘은 자주국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써본 적도 없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왜? 자주국방을 얘기해요. 우리가 탱크를 만들고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어서 외세를 막아야 된다라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미국 아니라 어떤 나라가 와도 안 돼요. 왜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못 가둔다니까요. 그냥 양에 피 한 번 발라 뿌리니까 다 내줘야 돼요. 빨리 가라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싹 다 가지고 폐물 뭐 다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바로 왕이 나가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기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들지 말아야 돼요. 중국이 시진핑이 기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들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나와버려야 돼요. 무슨 뭐 예결을 잘해야 되고, 그것은 좀 속된 말로 깔짝깔짝깔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끔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올리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는 많은 숫자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려버리고 도탄에 빠뜨려버리는데 2명의 언약 가진 믿음의 정탐꾼이 승리해버리잖아요. 그 언약의 믿음의 정탐꾼이 고백한 대로 가나안이 정복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 언약대로 예인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산업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는 그러한 모델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전신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 같지만 지금 미국 군인들한테 뭐 로보트, 그죠? 거의 로보트화 되는 그런 무장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상대방이 100명 있는데 우리 병사 1명은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그거 안 죽게끔 하려고 별의별 무기를 만드는데도 죽어나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허락했느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확신 있는 사람은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안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리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 안 쓰는 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싸매고 염려, 근심,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소원을, 그 일을 안 하느냐? 돈이 없어 안 한다고요? 시간이 없어 안 한다고요? 아니요. 안 믿으니까. 뭐만 치면 안 믿어요? 내 지금 가정보다도 안 믿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일보다도 안 중요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꿀꿀하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꿀꿀해도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걸 체험한 사람은 그 꿀꿀이 확 돌아가요. 그래, 하나님 이러면 되는 거지. 싹 바뀌어요, 사람이. 그걸 체험 안 한 사람은 진짜 아무리 목사님이라 해도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 가슴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걸음마다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넘치느냐? 가득 찼을 때 넘치는 거예요. 그죠? 옹달샘에 그 물이 언제 넘쳐요? 거기 가득 차야 넘치는 거예요. 옹달샘에 물 한 방울 없는데 뭘 넘쳐요?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 차지 않았는데 어떻게 넘치냔 말이에요. 나오냔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렸는데 거기에 그냥 먼지만 푸석푸석 나는데 감사하라? 목사님 참 하시는 말씀 보면 도대체 물정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속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게 씹는 겁니다. 그 말씀을 씹을 만큼 말씀이 뭐가 와야 돼요? 나한테 확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 고기도 입에 탁 넣었을 때 이야 기가 막히네. 와 이런 고기도 있구나. 이러면서 거기서 싹 음미하지. 뭐야 이거. 이 느낌이 뭐야 이거. 하면 확 뱉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안에서 계속 향을 내면서 맛을 내면서 그리고 감탄사가 나오게끔 증거가 나오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확 박히게끔 되는 축복이 바로 가슴에 충만해야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허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오늘 무슨 약속이에요? 5절처럼 1절, 2절은 사명, 3절, 6절은 위대한 사명을 주신 거, 7절, 8절은 말씀에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삶을 살면은 만사 형통하게 해주겠다. 9절에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중에 내가 어떤 말씀을 탁 붙잡았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뭘 해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은 마귀가 설설설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봐 날 살려라 하고 내빼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렇게 돌변한 거야? 아직 체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왜 저 사람이 돌변한 게 아니라 아하 흑암이 무너졌구나. 왜? 내가 이번 주에 진짜 갱신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벌써 하나님은 앞서서 저 사람을 주물러 버리시는구나. 저 사람을 주물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얄미운 짓거리만 하고 그런 말만 톡톡 쏘아붙이던 그것을 꺾어버렸구나. 이렇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의 삶을 살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또 그 다음 걸 또 주셔요. 그러면 내가 또 감사하고 기브 앤 테이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온갖 불신한 거리들, 정치, 문화, 경제뿐만 아니라 학연, 기연,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거 재벌, 우리는 난민 수준, 이런 것들이 다 불신앙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됐는 거. 이 축복, 이렇게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저들은 가졌다고 하는데, 배웠다고 하는데, 금수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래, 저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을 말하고 전하고 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 좋은 걸 저 사람들에게, 이 좋은 걸. 아몬의 화장품 아줌마들 제가 만나본 동안 전화는 큰데요. 자기네 고객 리스트에 있는 걸 그걸 넘겨가면서 이번에 사모님 이런 신상이 나왔습니다. 이 신상은 이런데 사모님 그때 그런 트러블 있죠? 그거 막 고물을 잡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요. 내가 오늘 메시 다 날짜로 그거 전해주려고 막 그걸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 주모님 돈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빨리 와. 나 2시까지 되거든. 그럼 빨리 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일이 좋은데 저 사람도 이것을 알고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그 막 간절함이 왜 없느냐? 내가 좋은 것을 아직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중에도 효소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저 무릎 아프다 할 때도 효소 줄까? 그게 뭐 아무도. 근데 당신 그 아픈 거나 낫느냐? 아니요, 그냥 그것에 그냥 좋다. 왜 그 좋네? 좋으니까 그냥 자기는 효소 먹으면 편하니까. 근데 나는 그런 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속이 안 좋은 게 아니야. 나는 속은 너무너무 좋아.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뭐냐? 자기가 속이 먹으면 효소를 먹으면 속이 너무 좋으니까 그 관절 아프다고 하니까 효소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 줘도 적용이 잘못된 거 없어요. 노란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검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흑수저나 금수저나 은수저나 다 똑같아요. 영어를 하나 중국어를 하나 일본어를 하나 다 똑같아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다 필요하고 우리가 줘야 될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른 우리가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면은 평안의 발걸음이라고 하거든요. 전도자의 발걸음. 왜? 6가지 저주,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2가지 인생의 그 비명소리에 늘 찌들어 살던 인생에게 우리가 복음의 참된 복된 소리를 전해주는 것이니까 복된 발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된 발걸음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느냐? 만사 형통한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무전기 해보세요. 주파수 맞아야만 그 사람하고 통화가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만. 주파수를 내가 조금 돌려놓고 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와버려. 다른 사람. 그리고 안 터져요. 그러나 같은 팀끼리 해서 멀어지면은 무전으로 해보는, 김만호 안수집사하고 산에 가보면은 한 30분 단위로 무전을 줘요. 목사님 어디쯤이십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그쪽에 있으세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뭐만 하면 돼? 알았다, 오바. 이것만 하면 돼요. 이제 그거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러면 여기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구나.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줄로 삼고 묵상하고 자근자근 씹어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현장에 적용시키지 않으면은 안 터져요. 하나님과는 절대로.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땅을 먼저 받은 세 지파가 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즉 기업을 먼저 받은 사람들. 교회로 말하면은 직분 먼저 받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직분 받은 사람들, 그게 누구냐?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 이 중직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여호수아 14절, 1장 14절, 15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직자가, 직분을 먼저 맡은 자가, 사명을 먼저 받은 자가 이 일을 먼저 해야 돼요. 14절,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넘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요 세 지파는 아직 요단 건너지기 전에 받은 땅이에요. 요단을 건너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세 지파는 요단 건너기 전에 땅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건너가라는 거예요. 땅을 받았다고 안 건너가지 말고, 그러면 12지파 중에 8지파밖에 못 건너가잖아요. 그죠? 9지파밖에. 그죠? 11, 12지파, 거기는 남아버린다면. 그런데 이들도 무장하고 같이 건너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 7족속 31개 왕을 다 정복할 때까지 가서 돕고, 다 그게 끝나면은 건너와서 머무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먼저 임직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자들이, 그죠? 아직 연약하고 아직 신앙생활 단계가 낮고 그리고 많은 여러가지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내가 정말 5기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서 말씀이 이렇게 힘이 되고 증거가 되고 하는 것들을 4가지 개인화를 통해서 팀사에 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그들이 지교회가 될 수 있고 또 그들이 지교회를 품고 기도할 만큼 돕는 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내 지역 지교회를 또 확장시켜 나가는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용사들로 무장하고 중직자들은 다 용사예요. 용사. 일반 교회들은 뭐예요? 60, 70대 돼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만 불러요? 전쟁에 나갈 때 20세에서 50세만 부른단 말이에요. 응? 이때 모세가 120살까지 살 때도 그랬다고요. 60세 된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때 이제 중직자를 세운다고요. 이게 하나님과 도저히 안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세워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복전쟁에 7족속 31개 왕을 무너뜨리고 격파하고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곳에 남은 족속들이 9개 족속들이 땅 분배를 받고 정복전쟁이 끝나면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너희 분배받은 땅에서 거할지라. 우리가 그러한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일에 순종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다시 내가 안식하고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분 맡은 모든 직분자들이 이와 같은 자세가 될 때에 2017년에 4가지 개인화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참된 기도 제목이 성취되어지며 전도 선교와 렘넌트 후대를 일으켜 세우는 제자 찾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만사 형통의 축복과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일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